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네 가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면서 함께 제목을 삼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 원수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세상을 살아보면 참 다양한 원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수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 다윗도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종류별로 원수들을 만납니다. 그가 맨 처음에 만났던 원수는 사울이었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분 압살롬 아들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원수들을 종류별을 만나는데 이 원수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 원수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원수들로 하여금 이기지 못하도록 오히려 내가 원수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4절과 5절에 있어요. 4절과 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3절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원수들로 하여금 나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 내가 오히려 원수들을 압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서 4절에 그가 무엇을 간구하느냐 하면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다면 주의 도와 주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5절에서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그렇죠. 이 원수들로 하여금 이기지 못하도록 오히려 원수들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라면 그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었을 때 원수들을 압도하고 원수들이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려. 원수들이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도록 한, 우리 원수들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울 때 그것이 원수들을 이기는 힘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여러분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시험을 이기는 방식이 아니었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이 시험에서 이기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원수로 하여금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분명히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그렇죠,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으면, 이런 뜻이죠. 주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으면 그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누구보다 나를 지혜롭게 한다?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들로 인해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들을 압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극복해야 되는데,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5편 11절, 그렇다면 이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큰 죄악 중에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사해 주시도록 누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중요해요. 먼저는 내가 큰 죄인이요 큰 죄악 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만 치료해 주실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시인하고 그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 이유는 이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와 이 죄들에 대해서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질병, 한번 제가 여러분이 병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죽는 것일까요? 증상 때문에 죽는 것일까요?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질병이나 증상이나 같은 거 아닌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 때문에 죽는 것일까요? 증상 때문에 죽는 것일까요? 증상 때문에 죽는 것일까요? 그럼 기침하면서 돌아가십니까? 저 다시 묻게요. 여러분, 증상 때문에 죽습니까? 질병 때문에 죽습니까? 네. 소화 안 돼서 돌아가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저 소화 안 돼요. 돌아가십니까? 소화 안 돼서 죽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죽습니까? 암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질병 때문에 죽는 겁니다. 증상 때문에. 여러분, 질병은 증상을 일으키죠. 근데 증상도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위암도요 증상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증상이 없어요. 위암인데도 증상이 없어요. 심지어 말기인데도 증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증상이 나타나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위암인데 어떤 사람은 증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증상이 없어요. 둘 다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죽습니다. 뭐 증상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죽어요? 질병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죄와 죄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죄들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파괴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완전히 망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는 이유는 증상 때문이 아니에요. 그 증상을 가져다 주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완벽하게 창조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이 땅에서 다툼 가운데 있고 이 땅에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살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세상에서 완벽한 피조물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 하나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 죄란 죄를 지으려고 하는 본성을 의미해요. 여러분, 한번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왜 그 짓을 하려고 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그 짓을 하려고 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그 짓을 하려고 하는가? 왜입니까? 그것은 내 속에 있는 로마서 7장 말씀에 의하면 죄 때문이에요. 그 죄가 나로 하여금 그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다룰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내가 큰 죄인이고 또 큰 죄악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죄악을 다루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죄를 다루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죄를 다루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복? 애통해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찾으셨을 때
나사로 그 마르다 마리아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는 죄의 증상으로 나타난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죽음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있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피조물로 완벽한 세상에 창조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마지막 결말을 가져온 그 죄 때문에 애통해 하시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다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저는 큰 죄인이요 큰 죄악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 줄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가져갈 때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25편 7절 말씀을 볼까요? 그래서 다윗이 같은 시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무엇을 따라 나를 사해달라는 것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가 큰 죄인이요 큰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이 아무리 여러분 파괴적이고 이 죄의 세력이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그보다 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의 세력을 끊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헛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돼. 헛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근데 헛된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헛된 것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뭐랄까요? 네, 여러분,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저희 큰아들하고 저희 둘째 아들한테 늘 물어요. 밤새도록 게임하면 뭐가 나오냐 물어요. 밤새도록 게임하면 뭐가 나오냐 그랬더니 저희 큰아들이, 아빠,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게임했으면 프로게이머가 됐을 텐데. 여러분, 프로게이머 1년 연봉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페이크라는 그 프로게이머가 있습니다. 롤 게임에서 세계 넘버원인데 1년 연봉이 약 70억 정도 됩니다. 프로게이머 넘버원.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 프로게이머 넘버원 70억 연봉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몇 명 있니? 그랬더니 한 명 있대요. 딱 한 명 있습니다. 딱 한 명. 전 세계에서 딱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그런 프로게이머의 지위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또 물었어요. 그렇게 70억 원 연봉을 받는 프로게이머가 되었다 하자. 그 평생을 게임하다가 인생을 끝내면 무슨 의미가 있겠니? 한번 여러분 생각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평생 자판만 뚫리다 왔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헛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는, 저는 늘 그래요.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정신 바싹 차려야 날마다 의미를 되새김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언젠가 저도 은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저의 나를 계산할 때가 올 텐데, 정말 그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내 인생은 정말 의미 있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목사도 헛된 것에 사로잡혀서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헛된 일 하다가 끝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저의 인생을 조금 더 일찍이 관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일어나서 직장 갔다가 저녁에 와서 TV 보다가 자는 겁니다. 좀 더 나은 거는 수요일에 하고 금요일에 하고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래도 당신이 낫다 한번 칭찬합시다. 우리끼리. 그래도 나요. 우리들은 그래도 나요.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날도 나와서 또 주일 오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합니다.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삽니다. 열심히 뭘 하는데 정신없이 일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화장실 갔다 또 주방 갔다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리고 밤이 됐어요. 밤이 됐으면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아서 TV 봅니다.
또 즐겨보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봅니다. 그러다가 잠에 들어요. 또 아침이 되면은 똑같아요. 아침밥하고 밥 먹고 치우면 이제 일터 갔다가 저녁이 되면 또 소파 누워서 TV 보고 또 잠에 들어요. 매일 똑같아요. 매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게임에 사로잡히는 것만 헛된 것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 잡혀 있는 것도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일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목사 때 어느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미국에 있는 나사에서 평생 연구원으로 살았어요. 그분이 두 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물리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는 핵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했냐면, 요즘에 그 영화로 나오는 프로젝트예요. 미사일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그 순간순간은 일에 대한 보람이 있었대요. 이 미국과 전 세계를 지킨다는, 이 공산주의로부터 이 자유진영을 지킨다는 그런 보람이 있어요. 자기는 스타워즈 프로젝트의 일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프로젝트가 해결될 때마다, 문제가 풀려질 때마다 수학 문제를 해결하듯이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두 아들은 변호사고 의사지만 교회 안 다닙니다. 너무 일에 빠진 나머지 가정을 등한시 여겨서 두 아들과 그 집사님은 완전히 남남으로 살아요. 목사님, 제가 은퇴하고 나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지금 76세인데 은퇴하고 나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난 지 6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전의 삶을 돌이켜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30대 예수님 만나서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 살았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삶을 두고 단식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면 이런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목사도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산다고 하지만,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역시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헛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외하고 숭배하는 것에 사로잡혀 살거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여러분이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요, 등산에 사로잡혀 삽니다. 캠핑 좋아하는 사람은 캠핑에 사로잡혀 삽니다. 여러분 중에 운동 좋아하시는 분 있죠? 운동에 사로잡혀,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싹 차리지 아니하면, 나도 그게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헛된 것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볼까요? 시편 25편 12절 말씀,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길을 배운 자들은 어떠냐? 평안히 살고 땅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평안히 사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 세상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25장 13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 여기 외롭고 괴롭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디에 사실 방점이 있냐면 괴롭다에 방점이 있어요. 예, 괴롭다에 방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괴롭다는 단어를 정확하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고통이에요. 고통.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통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살고 계시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불렀던 찬양이 기억이 나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설거지 하시면서 늘 불렀던 찬양. 괴로울 때. 제가 속에서 그렇게 괴롭지 않으신 것 같은데 뭐를 저렇게 괴로운 일이 많을까. 그래서 설거지 하시다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저는 속으로 뭐가 괴롭지. 그럼 이렇게 방바닥에 문지르시면서 걸레질하면 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속으로 제가 책상에서 책 보면서 뭐가 또 괴롭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기도에 가시면 새벽기도 끝나시면 또 성도들 다 나가고 나서 저랑 어머니랑 둘만 남으면 또 손 들고 괴로울 때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런데 그 어머니를 괴롭게 했던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더라고요. 저는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어요. 얼마나 괴롭히셨는지 몰라요. 제가 봐도 너무 괴롭히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좀 무심하신 분이에요. 정말 무심하신 분이에요. 한 번은 어머니가 아버님하고 같이 신방 다녀오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택시를 타고 다니셨잖아요, 먼 거리는. 근데 돌아오실 때 어머니가 아주 작으셨어요. 제가 작은 이유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순전히 저희 어머니 145cm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아주 작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머리를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막 신방 가방 옆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서 어머니 왜요? 어머니 왜요? 그래서 머리 만져드리니까 머리에 피멍이 든 거야. 그래서 신철아 아빠가 뒷자리에 아빠랑 엄마랑 앉았는데 아빠가 택시문 내리다가 내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택시문 닫았잖냐. 어머니가 내리시는데 거기다 문을 확 닫으셔가지고 그런 게 한두 번. 아버님은 정말 무심하신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결혼 기념일이 3월 1일이거든요 3일절 날 결혼하셨어요. 3일절 날. 한 번도 아버님께서 결혼 기념일, 뭐 예전 어르신들은 다 그랬죠. 여러분 뿐만입니까? 아들도 속색이죠. 또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리저리 마음고생, 소갈이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철아,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다툼이나 갈등을 나한테 이야기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머님은 들어야 되잖아요. 또 들어야 또 기도할 수 있으니까 권사님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권사님들이 어머니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물어다 갖다 주면 어머님 듣긴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A 권사님하고 B 권사님이 서로 멱살 잡고 싸웠대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당하셨던 어려움들 왜 없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괴로울 때. 그 다음 뭐예요? 그렇죠. 어머님은 이 원리를 괴로울 때 누구의 얼굴 보는 거예요? 주님. 나를 괴롭게 하는 대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상황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그 괴로움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얼굴 바라보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자유케 되는 거예요.